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아멘. 의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할 때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는 결국 두 손에 수갑을 차고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를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는 이제 자유인들의 있는 나라죠. 결국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거기서 사도들의 노력과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며 들어온 이들, 그 다음에 자유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죠. 그들은 지혜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며 들어온 이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로 그곳이 아주 로마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쉽게 파악되고 은혜를 입어서 그것에 의해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그리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믿는 거죠. 그래서 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는 믿지만 율법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 자유인들은 또한 예수를 믿지만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미움과 다툼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 거죠. 용서의 근거에 의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제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두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죄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어찌할 것이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법에 세상의 법이나 윤리적인 법이나 세상의 그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이루어낸 지식과 그것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죠? 근데 그 죄가 뭘까? 그것이 이제 16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 뭘까? 교회 내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뭘까? 죄의 종이라 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뭐 살인을 한다든가 남의 그 훔친다든가 이러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죄, 그것을 의미하기보다 성경은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하는 것. 곧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나 자유인들이나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그런 식이 되면 이게 이제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은혜보다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계속해서 지혜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죄, 어두운 세상에서 의에 순종하는 종은, 그 의인은 세상의 그 죄의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 그것이 뭐예요? 밝히는 거죠. 어두움을 밝히는 거. 근데 무엇으로 밝히냐? 그게 의로움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할 때는 예수를 이 땅에 자신의 독생 보내신 거, 그것으로 해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공평이 뭐가 또 있냐면 버린 자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평하다는 의미를 버린 것은 이게 공평할 것일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한,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 버렸다, 또한 죽인다, 뭐 이런 표현도 영광인 거죠.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로? 의로움으로 세상을 밝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과 사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랄지라도, 의에 순종한 종일지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나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답을 주면은 쉽게 그것을 찾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선한 삶으로 빛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한 삶이에요. 율법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인들의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선한 거거든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지혜가 나쁜 짓 해라, 뭐 율법이 나쁜 짓 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삶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그래서 그게 빛의 역할이요 소금의 역할인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그렇게 밝히려 애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행위가 잘못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생각, 그날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모든 그 선한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은 99.9%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것은 통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100%가 될 수 없어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의 의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99.998%가 할 수는 있겠죠. 이 사람 대단해, 이런 거.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99.99%에 9999 그거밖에 안 돼요. 모자라요. 그 모자라는 건 뭘로 채워지는 거냐?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삶을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선한 삶과 그것이 지금의 이 사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도 무엇으로 살느냐? 아멘 하면서 진리를 밝히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밝히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이런 사실 속에 사건과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 그럼 되냐? 그럼 그게 펼쳐지냐? 그게 편안해지냐? 그게 행복해지냐? 그래서 온전해지느냐? 아닐 수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도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자,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생뚱맞는 얘기를 본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알아요. 모세 지도자에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계할 것은 그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 모세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그 경험되어지고 그 지식 알게 되어지고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가는 지도자야. 가라. 이런 거예요. 그 얘기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 때마다 네? 하고 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쉬워요. 자기가 모세가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해야 된다. 모세가 아니야.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친밀한 삶이 의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내 삶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선한 삶으로 이걸 대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도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삶인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선한 삶?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은 선한 삶이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못 들려요. 듣는 분 많지만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대충 알아요. 아, 그렇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아멘하고 가면 들립니다.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즉 의로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먼저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뭘까요? 여호수아도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떤 방향으로 가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끌고 가지?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호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준 메시지예요. 즉 내 삶에 무슨 현실이 드러나면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에게 동의를 구하지 말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 아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한테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방법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로 밝히고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 삶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삶이에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의로움에 순종하는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감당해내는 능력자,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